근대의 지질학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중세 유럽에서 지질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기독교는 지질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사상적 배경이었던 기독교 우주관은 근대 지질학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했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격변이 일어나 현대의 지층과 산맥들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자연신학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신의 자비와 지혜, 섭리를 드러내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형이나 지층, 화석 등의 형성에 전 지구적인 홍수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는데, 이러한 이론을 홍수론이라고 부릅니다. 홍수론자들은 창세기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지구의 실제 형성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지구 역사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층 분류법이 발전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지층의 두께가 수천 미터나 되는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층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홍수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홍수론으로는 불과 1년의 홍수가 어떻게 수천 미터에 달하는 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지질학이 발달하며 지구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지구와 인간의 역사가 같이 시작했다고 보는 홍수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홍수론은 지질학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홍수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수송론이었습니다. 뷰퐁이라는 학자는 바다가 서서히 후퇴하면서 퇴적층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석층이 함께 생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힘입어 독일의 지질학자였던 베르너는 수성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베르너의 수송론은 홍수론을 대체하는 이론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는 영국으로 건너가 자연신학과 결합하여 성서지질학이라는 학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성서지질학은 지층 전체의 형성이 대홍수 때문은 아니더라도 가장 상층부는 대홍수가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태고의 바다 개념과 바다가 물러가면서 육지가 형성되었다는 수성론의 주장은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18세기 말 지질학은 고생물학과 지층학을 연결하며 훨씬 다양한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동물학자인 퀴비에와 지질학자인 브로니어는 파리의 퇴적암층을 탐사하던 중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종류의 척추동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신이 모든 생물을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멸종이나 새로운 종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퀴비의 발견을 통해 생물이 멸종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퀴비에와 브로니어는 파리 분지의 퇴적암층과 멀리 떨어진 퇴적암층을 비교 연구했는데, 바다 생물의 화석이 있는 석회암층 사이에 육지의 생물 화석을 품은 퇴적층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멸종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격변론이라는 이론으로 발전했는데, 큰 격변에 의해 바다가 육지를 뒤덮으면 육지의 동물이 멸종되고 다른 지역의 동물들이 이주해 번성하게 됩니다. 바다와 육지가 여러 번 뒤바뀌었다는 키비에의 다중격변설은 바다가 서서히 후퇴하면서 한 번에 모든 퇴적암을 형성했다는 수성론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성론 역시 지질학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중격변론 역시 영국으로 건너가 자연신학과 결합하게 됩니다. 영국의 지질학자이자 목사였던 버클랜드는 격변설과 성경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했고, 노아의 홍수가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격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버클랜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지질학계는 성경과 지질학을 꿰어 맞추려는 시도에 대해 점차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이 아닌 지질학적 증거만으로 이론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과거의 지질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와 인류의 기원, 대홍수를 밝혀내기 위해 애썼다면 19세기 지질학은 이러한 종교적, 철학적 요소를 배제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지질학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순수 과학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8세기 단순했던 지층 분류학은 19세기 들어서 여러 분야로 나뉘며 전문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제임스 허튼과 찰스 라이엘은 동일과정론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동일과정론의 등장으로 퀴비에의 격변설은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17세기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현대의 지질학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질학적 증거들이 조작 혹은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성경이 거짓말로 치부된다는 걱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과거의 그리스도인 학자로부터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지질학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과 자연에 나타나는 증거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구의 증거들도 당연히 성경의 기록과 같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는 듯이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새로운 증거를 거짓말로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현대의 지질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이론에 맞춰 성경을 변증하려는 행위는 17세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